새해 첫 해가 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절대적인 4가지 사명,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주부면은 주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또 중요하지 않은 이 4가지 사명이 흐려지거나 무너지면은 교회의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보여도 이 교회의 4가지 사명이 잘 안 되거나 어느 한쪽이 부실하게 되면은 건물이 잘 서 있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보면은 건축을 하는데 기존 있던 건물을 새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설계부터 허가를 다 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있는 건물들을 재건축, 곧 리모델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어느 때까지인가, 어느 것까지가 리모델링인가 물어보니까 재밌게도 기만 4가지만 그대로 놔두고 전체를 다 바꿔도 그건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건물의 기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4가지 사명은 교회의 4가지 기둥이다. 하나가 부실하면은 3가지가 든든해도 그 건물이 잘 쓰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약한 쪽에 많은 과중이 있어서 그 건물이 무너져버리게 된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거나 건물이 좋거나 아무리 해도 교회가 반석에 내 기둥만 세우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가지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어떤 경우가 있어 건물이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4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4가지 사명, 4가지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도 4가지 기둥이 사명이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이것은 4가지 사명, 4가지 기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안교회는 이 4가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무리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나라와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다른 것들은 다 바꿔갈 수 있잖아요. 구식 그런 싱크대 또는 구식 다락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하면 싹 치워버리고 시로 바꿉니다. 근데 바꿔지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은 4가지 기둥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는 시스템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옛날 전통적이지 못한 것들 또는 전통적이면서도 또 현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면서 새롭게 할 수 있지만은 이 4가지 기둥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의 4가지 기둥은, 4가지 사명은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것은 무너질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약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4가지 사명이고 4가지 기둥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다면은,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기둥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기둥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파손되면 아무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구제도 잘하고 교육도 잘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기관 절대로 오래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은 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동시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배워가고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거죠. 아이들이 나가서 유치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영아부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서 대학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금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처럼 교회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또 밤 시간을 통하여서 또는 세미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당회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교육을 거기에 맞도록 계속 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이 힘들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되고, 또 땅에서 뭐예요?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끊임없이 나눠가야 돼요. 이 교제가 잘 되면 건강해서 기둥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선교, 혹 전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도, 선교,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이 전도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교회의 네 가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 사명, 교회의 네 가지 기둥이라는 것은 기물 중심으로 많이 있다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 돼도 네 가지 기둥이 부실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기둥이 부실하거나 교육의 그 기둥이 부실하거나 또는 교제의 기둥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 선교의 기둥이 부실하거나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잘 세워져, 남이 볼 때는 모래에 세운 집처럼 잘 세워가지만은 결국에는 바람이 불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이 든든한 성도, 그 성도가 만세반석 위에 세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물질로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모이면은 같이 뭐 먹고 놀러도 가고, 같이 가족이 아무리 해도요, 그 가정에 예배가 없는 가정, 그 가정에 교제가, 신앙의 영적 주 안에서 교제가 없는 가정,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을 끊어버리면은, 그리고 그 가정이 충분히 아니하면은 그 가정은 바람이 불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가정은 뭐예요? 무너져버리거나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성공으로,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지난날 부실하게 생각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세양교회는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명,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애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가 만세반석 되신 예수 위에, 생명 되신 말씀 위에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워 든든하게 때까지 우리의 후세, 또 그 후세들이, 또 그 후손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치 성령이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신령한 집이세요. 이 생에는 많은 경건하게 저지는 그런 집들이 많이 많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고백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지켜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은,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곧 반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급격한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도 참으로 비참하게 숨어있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고, 제자들 12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나누어져서 8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가고, 나머지는 또 어디로 떠나버렸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는 볼 때 제자들이 너무 엉성하고, 제자들이 너무 하나가 안 돼버리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불길이 일어났는데 어떤 불길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3,000명, 5,000명씩 한꺼번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이 모여버리는 이런 교회로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네 가지를 든든하게 세워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예배하는, 첫째로 예배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예배에 바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서 생명 걸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 그냥 다니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 걸로 여긴데 어디다 생명을 거냐 이거예요. 예배당에다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어디다 생명 걸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예배에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다고, 예배의 대상을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일부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1년이면은 몇 주가 있습니까? 1년에 52주, 주로 52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52주 예배는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52주 예배를 하나의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둥이 52주 중에서 한 주, 두 주 우리가 바쁘다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은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딱 서 있는데 그 기둥에가 벌레가 갉아먹어버리거나 그 기둥에 나무에 물이 들어가 버리거나 해서 기둥이 조금 썩거나 기둥이 흔들린다면 그 집이 얼마나 위험한 집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52주 예배는 생명을 걸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 드린 것만큼은 생명 걸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첫 번째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멀리 유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산당들이 집권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탄압할 때도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총살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시베리아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귀하고 그 예배가 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그 예배가 좋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사모한 까닭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의 기둥, 네 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은,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에다가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주, 금년 또 이제 52주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만큼은 생명 걸고 한번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금년부터는 중직자들은 예배 52주 아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소홀하게 지금까지는 여겨왔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사람마다 다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배는 생명 걸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52주 내가 어떻게 하든지 52주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 첫 번째 기둥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아메리카, 우리나라
그들이 지금도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청교도, 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건너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울 때 제일 먼저 예배당 세웠잖아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기둥을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52주 예배 생명 걸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예배부장 우리 장로님은 예배부 딱 한번 보셔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도 잘 봐서 우리가 예배가 영육간에 신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둥을 든든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 곧 두 번째 가정에는, 이 기둥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7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잊지 말 것이 있다. 얼마나 모세가 간절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걷는 것도 봤고,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는 것도 봤고,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고, 우리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은 다 중요하지만은 꼭 자녀들에게 여호와 말씀을 가르치라. 곧 율법을 가르치라. 토라를 끊임없이 가르치라.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면 일어선 자리에서, 나가면 나갈 때, 들어오면 들어올 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배우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말씀을 배우고, 더 겸손도 배우고, 더 우리가 배우고, 서로 간에 배워서 더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인내의 수고를 그치지 않고 하던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했는데, 베레아에 와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베레아의 숫자는 별 숫자가 아닌데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너그러워서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는 좀 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신사적이고 깨끗한 성도는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신사적이고 교회 안에서 깨끗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배우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막 손뼉을 치고 다리를 치면서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 중에서는 최고 신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17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신사적인 성도다. 왜 신사적이었습니까? 그들은 애절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단 한 번만이라도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서속히 알고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런 가운데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전과 해당을 통하여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토라를 배우고 몸에 익혀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교육에 함께 전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서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배우고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 곧 세 번째 교회의 기둥은 뭐냐 하면은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 다른 말로는 참여, 동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기쁜 일에는 함께하는데 어려운 일에는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어려운 일에는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말은 가정이 있잖아요. 한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애기들까지도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왔다. 그랬을 때는 나라가 IMF에 왔다. 그럴 때는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거기에 함께 우리가 해서 쓰던 것도 좀 전략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서로 아끼고 뭐 물도 서로 아끼고 이러면서 우리가 IMF를 잘 이겨낸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는 같이 그 일에 기도하고 같이 짐을 지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은 같이 손뼉치고 또 박수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제의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과 함께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불행한 거죠. 이거는 다른 것을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기둥이 부실해지는 거죠. 하나의 기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에서 세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건물이 불안한 건물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제,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적인 교제,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헌신적인 섬김의 교제,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교제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도 주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큰 은혜를 성경에 보면은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것까지도 팔아서 구제하면서 교제에 앞장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1구역부터 30구역 안에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1구역부터 30구역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구역이라고 한다면은 1구역의 예배가 내가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해버리거나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빠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 해서 보니까 심지어는 집사님들도 구역 예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드리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전 30구역 안에 여기 편성 안 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조금 좋은 구역에 편성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힘든 구역에 편성될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배우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역에 했으면은 내가 구역에 참여하지는 못한 경우가 있으면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권찰님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 못 가게 되는데 그거 전화 한 통화만 되거든요. 전화해서 이번에 내가 구역 예배 꼭 받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좋지요. 1년 12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교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합력해서 구역이면 이 구역 예배 못 참석할 때는 전화라도 하거나 통보해서 내가 이러면 이만해서 못 가겠으니까, 그러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좀 힘이라도 주고 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전도회부터 6여전도회, 5여전도회 또는 남전도회도 4개 남전도회가 있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연령에 맞춰서. 연령이 어떤 경우에는 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적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한번 해서 뭐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 놔두고 나는 거기 참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3남전도에 모인다면은 3남전도에 내가 못 모이게 될 때는 한 통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급한 이런 일 때문에 같이 못하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니까 힘내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참석하는지 마는지 이름 하나 오지 않고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기둥이 자꾸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안 모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모이지 말자 없어져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닮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써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임 보시고 추보 이렇게 보시고 오늘 1남전도에 모인다고 한다면 꼭 참여하시고, 아니면은 회장이나 서기에게 아쉽게 내가 못 참석한 것이라도 통보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이번에 금년에는 이것이 교제 중에서 중요한 교제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염려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교제가
서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 교제가 튼튼하게 기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기둥은 무슨 기둥입니까? 선교, 전도. 전도나 선교나 다 같은 것인데, 전도, 선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는 대부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조금 구분한다면은, 전도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서로 같은 우리 동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선교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 다른 민족, 타 민족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식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초대교회는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불길이 일어나더니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방 땅까지도 복음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 시대 때에 온 지역마다 로마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러죠. 가든지, 우리가 다 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는 것은 그죠, 100명이나 1000명에 하나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보내고, 또 협력하고, 물질로도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거기서 마음껏 뒤에 후원하는 기도,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도 못 돌아보는데, 우리도 못 보는데 저런 데까지,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둥이 다 튼튼한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라고 끝날 것 같지만은, 새 기둥이 든든한데 이 기둥이 무너지거나 부실하면은 이것도 온전하게 못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네 기둥이 네 군데서 딱 받치고 설 때에 가장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는 네 가지 사명, 네 가지 기둥이 되는 이 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 주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집니다. 이 가지 기둥,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선교. 이게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고 네 가지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붙였을 때 그 교회는 환란이 오고 풍랑이 와도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고, 껍데는 뭐예요? 시절에 따라서 풍세에 따라서 꼽을 수도 있잖아요. 애당김새도 옛날에는 이렇게 짓던 애들이 지금 악강으로 또 짓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이랬던 것들이 저렇게도 하고, 또 서울에 요새 보니까 이 옛날에 지금 이 드럼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서울에는 요즘에는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프로수는 아주 적지만은 이 드럼, 기타 다 없애버리고 피아노, 오르간만 탁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것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좀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아예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시간을 그냥 1시간씩 늘려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지루해서 어떻게 앉아있을까. 그런데 또 서울에서는 보니까 그런 교회를 또 사모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걷걷해서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가지 기둥은 그대로 있고, 어떤 것들은 유행에 따라, 풍습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기와집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건물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당 안에 드럼, 기타 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없애고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느 때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거나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고 기둥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첫째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서, 우리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둥 위에서 더 씩씩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